부끄럽지 않고 기근의 때에도 풍족한 신앙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깊이 박히는 그러한 시간, 이 시간과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제 영원히 결정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들에 더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애가 참으로 더 진지하고 우리 일상생애가 더 힘을 얻는 또 더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우리에게 달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고 하였어요. 너무 기이하다고 하고 그 시편의 끝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드려야 될 필요성, 우리가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절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습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였어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세상은 마치 극장과도 같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가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배우들처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가. 관객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객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어떠한 주인을 택할 것인가가 관건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때가 어떤 때가 같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되풀이하시면서 또 뒤에 추가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노새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 임하실 때가 인자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어요. 다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나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너무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이 자기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불과 유황이 또 홍수가 임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롯이 소돔의 멸망을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에 유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광신적 열광자로 보았다. 멸망이 다가오자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였을 터인데 그들이 반드시 들었어야 할 또 유의하였어야 할 그 말씀을 무시하였어요. 비웃었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농부들과 상인들과 변호사들과 무역 상인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미국 사회가 마지막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잠시나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런 착각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 상인들, 변호사들, 무역 상인들 그냥 완전히 자기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이 그들에게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날이 덫과 같이 오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덫과 같이라는 뜻 가운데는 주의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생각지 않을 때라는 그런 갑작스럽게 기대하지 않을 때에 그런 의미의 뜻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원어 가운데.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에는 unawares. 그게 무슨 의미냐? 그 뜻 가운데는 기대하지 않는다, 갑작스럽다, 알지 못한다, 뜻밖이다, 불의하다, 무심할 때, 또 생각지 않을 때, 눈치채지 못할 때 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방탕한 것이 무슨 꼭 허랑방탕 이런 걸 떠나서 주의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알코올 중독만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 그런 것으로 너무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알코올에 취하면 둔해진대잖아요.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른대잖아요. 넘어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게 이게 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누가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입 밖으로 낸 말도 자기도 기억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근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 24시간 사는 동안에 물론 자는 시간 무의식 가운데는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의식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면으로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꿈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은 뭐예요? 도적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당연히 우리 문을 잠그고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를 할 터인데 몰랐기 때문에 밤중에 깊이 잠든 동안에 도적이 들어오지 낮에 물론 요즘에는 낮에도 들어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게 밤중에 언제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를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착각 가운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과 농부들과 상인들과 법률가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을 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날이 덫은 뭐예요? 먹이를 찾아 숲속을 배회하는 짐승이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 놓은 덫에 갑자기 걸리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런 거에 비유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되지 않을 때 그렇게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의 태도로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깨어서 늘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우리 마음이 하늘로 향할 때 십자가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깊은 회개의 선물을 받고 더 온전한 개혁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생활이 정비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한다 이거예요.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주의하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관객들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관객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관객들이에요. 우리는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관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을 때에 이렇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날이 어떠한 형편인가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이 세상은 미쳤대라는 거예요. 잘 돌아간다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 미쳤대요. 이거는 124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미쳤을 것 같으면 지금 오늘날 이렇게 120년도 훨씬 넘은 이때에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광기가 남녀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채척하고 있다고 했어요. 각종 방종이 편만하고 사람들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으므로 경고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종 방종이 편만하다. 그 다음에 죄악에 깊이 빠졌다 뭐예요?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오늘날 이 조사심판이라는 거 생각지도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고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혹하는 사람은 무법한 자들이에요. 사람을 계속 자기에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무법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결국은 굳센 데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였어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영감의 글에 의하면은 위대한 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였어요. 위대한 사랑의 계명.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진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내가 사랑한다. 뭐 가족끼리 사랑하고 친구끼리 사랑하고 교우끼리 사랑한다. 그 사랑이 기초가 어디 있냐?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나?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신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의 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그런 진행형 계시록 13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이제 계시록 13장 대두되었을 때 이제 준비된 사람들은 계시록 18장에 그 큰 해침으로 그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7장, 계시록 16장, 그 순서대로 계시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장에 7장을 맞을 것인데 이제 그때는 무슨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환란이 이제 계시록 13장의 모든 세상이 두 편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그렇게 되고 결정이 나왔을 때 계시록 16장의 그 7장의 때가 이때인데 근데 이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뭐예요? 무슨 책이죠?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이 환난 전에 그 자기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환난 전에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완전히 이제 갈아입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에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날이 심히 가깝고도 가까워요. 빠르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용사조차도 애곡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벌거벗은 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은 그 더러운 옷이든지 더러운 옷은 다 찢어지고 더럽고 걸쳐봤자 다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 그런 넝마 같은 옷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보여요. 그런데 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평화로울 때에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 환난의 때에 변화된다라는 거는 조금 그거는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육적인 안전.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것만 원해요. 편안하게 그냥 손가락 하나로 터치하는 거. 모든 것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불과 몇십 년 동안에 이 한반도라는 나라는 중세기에서 갑자기 근대사회에서 갑자기 초호화판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영적인 것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는 나중에 이 심판날에 가서야 알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육적인 안전, 근데 그거는 마비 상태예요. 너무나 도가 지나치게 편한 것만 빠르고 편하고 좋고 눈에도 보기 좋고 입에도 막 맛있는 거, 뭐 걸치는 거, 자기 뭐 그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의 그 소위 자기가 잘났다고 막 얼굴을 뜯어고치고 얼굴에 바르고 이런 거에 그냥 완전히 사람들의 그 한국처럼 외모 지상주의 나라가 이 지상에 없어요.
그거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그런 솔직히 미친 세상이에요. 오늘 예언의 말씀에서 이 세상 미쳤다고 했잖아요. 한국만 아마 남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도 솔직히 부자연스러우기가 어떤 때는 참으로 부자연스러운데, 남자들이 화장을 하는 이런 육적인 마비, 이거 완전히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조차도 먼 훗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비웃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있다. 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고 이렇게 자랑해요.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그리고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바로 그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물론 전쟁터도 지금 있지만 몇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그냥 앞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불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예수님 이외에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 이외에는 안전의 보증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안전의 보장이 없어요. 어떤 장소에도 없어요. 어떤 물건에도 없어요. 지금 이제 또 뭐 경제가 각 나라마다 곤두박질한데 하니까 뭐 이상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뭐 비트코인이라나 뭐라나 뭐 전자화폐라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각자가 이제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만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 사회가 한쪽으로 지금 쏠린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간에게 지금 뭐 혹시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 사람이 선발이 되면 이 사람의 정책대로 하면은 우리의 앞길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말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할 것 같으면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지 좋은 날은 그렇게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겠지만 이 지구의 형편 전체적으로는 그런 날이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반면에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고 그랬어요. 정말 드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로 하나님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쉽게 믿기만 하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신앙이 없다 이거예요.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고 했어요.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신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고 했어요.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특별히 선거 때 완전히 사람들이 다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이 선거 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느껴요. 사단은 알아요. 사탄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영감의 글을 보면 사탄이 운전하는 빨리 달리는 빛의 속도로 빨리 달리는 기차에 온 세상이 다 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든 사람이 다 타고 하나도 남지 않았냐 했더니 저 반대쪽을 보라고 기억하십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반대쪽을 아주 힘겹게 반대쪽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우리들 이 마지막 때 되풀이될 장면이 어떤 것이 되풀이될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도성은 교만과 거만 가운데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고 했을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이 파멸되도록 내어주신 바 되었던 것처럼 세계가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시에 연출된 장면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도 반복될 것이며 더욱 두려운 모양으로 재현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두려운 모양으로. 예루살렘 멸망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지 거기에 100만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온 세계가 그러한 운명에 처했다 이거예요.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데 글쎄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리고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제는 영원히 갔어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이때에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합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충실하면 마침내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모여드리게 될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기록이 하늘의 기록책에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남겨지기를 우리가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살피고 지금 대속죄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깨끗한 기록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의 로마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넷째 계명뿐만 아니라 첫째부터 넷째 계명, 그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남은 무리,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령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그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 17절에 보면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사형에 처하라는 그 명령이 계시록 13장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댈 거는 정말 없어요. 우리가 영육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이 한국 땅에 살면서 뭐 육체적인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세상의 방도가 끊어질 때 보호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시험의 때에 이제 모든 것이 고정되는 그런 때에 있는 그대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그때에 모든 것이 고정되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 죄를 숨기면 형통치를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런 말씀에 협력하여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만날 만한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간절한 초청. 이 초청이 영원히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해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곧 시험의 때 또한 이 기근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거하여서 승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이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 사람들은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항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요.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으로 모든 이 죄악의 요소를 사탄 마귀가
지어낸 모든 죄악의 요소를 또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견디시면서 우리의 사망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환난 때에 이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거는 진정한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환난 때에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명상하고 그 사랑, 구원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약속 우리에게 날마다 응하고 그 환난의 때에도 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한 주님의 그 남은 무리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 이 지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이때까지 살 수 있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하여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모든 일을 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망각한 채 다들 방종하고 온 세상이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들 그 미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방탕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러운 때에 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임할 이때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현재 모든 잘못들을 계획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몰입함으로써 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음으로써 이 환난의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승리한 사람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마지막 주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사탄 마귀와 또 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이 자아의 본성을 이기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